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싸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힘써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저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벌써 1월달 거의 다 갑니다. 이제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시작이 절반이니까 절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해 또 가고 또 한 해 가고 그러다 보면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겠죠. 천국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오늘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몇 분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여러 현실을 놓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게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어르신들과 성도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좋겠다 이렇게 감동이 돼서 어제밤 갑자기 막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됐다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 또 막 갑자기 막 된 거라 됐지만 또 하나님 또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니까 오늘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장님께 나오셔서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사님 오셨는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홍장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경로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1월 마지막 주를 주시고 수요 일부 평생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연초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실 한 달도 앞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론평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나서게 하옵소서. 바로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제정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이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악의 쓰나미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 성령 충만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인데요. 9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인데 사역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힘써야 할 일련의 목표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게 되어 너희를 이르기를 주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망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이뤄서 살아가라 하셨다. 아멘.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대언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했더니 뼈다귀가 붙어가지고 사람 형체가 되고, 근데 살이 붙고 살갗이 생겼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오게 하라, 생기에 불어오라. 오늘 이 시대는 생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청년들도 생기가 필요해요. 다들 그냥 늘어져가지고 이 청년의 그 용감이나 청년의 그 용기나 모험심이나 뭐 이런 것이 요새 청년들 없더라고요. 맨날 죽겠다고만 하고 그냥 어디서 공짜 돈이나 오는 거 하고 개척하고 땀 흘리고 막이 여유를 막 해내고 청년의 기독 청년들은 안 하는데 기독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생기가 필요합니다. 또 생기가 필요한 분들이 여기 연로하신다고 하시는데 생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바람을 불어가야 돼요. 육신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걸 하셔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성령의 생각 들어가면 힘이 펄펄 납니다. 그 힘 가지고 여기 주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걸어서 지팡이 듣고 오셔요. 아이고 걸어서 오실 수 있어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빠지게 되면 공기 빠진 타일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생기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금년 안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나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나 인간은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모든 장기로부터 신체로부터 마음까지 정신까지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환경의 여건 상관없이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자식들 속속에도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 생기, 성령의 능력이죠. 그 생기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생기의 바람을 불어야 돼요. 지금 잘못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잘못된 뜨거운 바람이, 다 태우는 바람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의 바람이 지금 유행처럼 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온갖 사탄의 그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이 사탄의 바람들을 일괄 몰아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성애 하나님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동성애 안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나가서 이거 하긴 또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다귀 살겠느냐? 여러분 못 삽니다. 마른 뼈다귀. 인간의 생각 못 살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못 삽니다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른 뼈다귀 어떻게 살아요? 그 뼈다귀 수백 년 옛날에 죽은 뼈다귀인데 뼈다귀들이 막 그 골짜기에 막 산더미처럼 열리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에 살겠느냐? 저 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분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내 자리 지키고, 이거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반 사명입니다. 그렇죠? 아파도 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어떤 분은 나 죽어도 교회가 예배드리다 죽겠다고, 예배드리다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가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도 나오는 그런 분은 아파도 오늘 하나님 앞으로 주시면 예배드리다가 가게 해주세요. 와, 그러면 교회장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생기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고, 온갖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인본주의와 또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떳떳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 사탄의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만든 법으로 해주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칼을 들고 나무를 쳐버리면 그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바람막이 등불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살고 하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쯤 다 넘길 수 있어요. 하나쯤 안보 불안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기업들 다 돈 빼가면요, 우리나라 빈 껍데기입니다. 지금 삼성, 현대 잘 나가지만 외국 투자자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요, 왜 언제 빠져나갑니까? 우리나라 불안할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민이 여론이 나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저 북한에 또 위협하고 그럴 때 벌써 안보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달러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빈 껍데기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이 좋은 환경,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여러분 기름 부을라 떼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것 천분의 만분의 일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예배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차별 누리면 안 됩니다. 차별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동성애는 죄다 하는 거를 여러분 죄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거짓말하는 책으로 만드는 게 차별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 맨날 들었으니까 또 그 말씀 하셔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요새 말하는 흔히 포괄적 차별인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인권하면서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올라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차별은 인본주의 기반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하다가 그냥 지우고 그냥 같이 가고 도매표로 가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안 됩니다 할 때도 외쳐야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면 됩니다. 그 바람을 일으킨 분이 오늘 오셨어요. 기업편 교수님 오셨는데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어서 저는 말씀 설교를 했고 우리 교수님 이제 강의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상으로 그런 가려울 법들을 막 만드는데 그런 법의 문제점들을 좀 설명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국회에 있는 악한 법들을 쭉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냥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명함을 하나 만들면서 QR코드를 넣었습니다. QR코드를 넣은 이유가 PT 이런 거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명함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한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로 가고요.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악법들은 먼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회 악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앞둔다는 것은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법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법안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성평등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성평등, 성다양성 이건 다 LGBT 동성애자들을 존중해라는 거거든요. 방송할 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말을 해서 다행히 원한대로 양성평등을 유지하는 걸로 법사위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다가 또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조항, 이 혐오 방지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걸 우리가 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막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걸 언론에서는 계속 혐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하는 활동을 다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빠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은 법사위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건 다 통과했어요. 국회도 통과하고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법사위를 통과할 때 뭘 좀 노력을 했는가 하면 유통금지할 불법 정보 리스트 마지막에 등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등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자가 있으면 이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 마지막에 등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다행히 그 등자가 법사위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미국도 반대하고 또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좌우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우파는 그래서 참여연대, 진보당, 기자협회, 언론인협회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 악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뭐냐면은 학생인권 조례를 법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한 6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 법을 만들면 이제 전국이 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그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전체성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 그 다음에 성별 전체성은 트랜스젠더, 이걸 다 포함 차별 문제.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시킨 거죠.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 2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원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사립학교 이런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교사들이 얼마든지 정치 활동할 수 있다. 또 사직서 내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우려하는가 하면 교사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요새 투표권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자기의 사상, 자기 거를 이제 자꾸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라는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정치운동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정치하고 무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악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입법 청구 법안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90일 동안에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그러니까 90일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10만 명이 서명하면 그 법안이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법안은 180일, 6개월 내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러면 사실은 1년 안에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패스트트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90일 만에 10만 명이 서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국회 서명이 한 달에 5만 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한 달에 5만 명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90일 만에 10만 명을 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법이 많은지 하면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막 발의하고 뭐 악법들을 발의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1년 안에 그걸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위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권위 안에는 인권위원들이 이제 추천이 되는데 뭐 대통령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인권위 안에서 자기들이 뽑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뽑겠다. 그 다음에 인권위 예산도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예산도 독립하고 뭐 그 다음에 조직도 독립하고 그러니까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회의 영상이나 발언을 공개하고 또 인권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잘못하면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가 돼요. 인권위 사회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은 대통령이나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유사한 것인데요. 인권위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그 다음에 국회 군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권위 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인권위 안에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없애고 국회 안에 국회 밑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겠다. 그러니까 인권위에 있던 거를 국회로 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알 텐데 그 임태훈 동성애자가 지금 군인권보호관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한 달 안에 하는데 사실 그것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동성애자 임태훈. 그런데 군인권보호관이 되면 걱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권위법 개정. 요것도 뭐냐면 요거는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자체를 통과시키는 걸 자꾸 반대가 지금 20년 가까이 못 통과하니까 이 다른 법을 바꿔가지고 차별금지법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권위법을 차별금지법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인권위는 만약에 이제 국가인권위에 공고를 해도 그걸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 한동대에다가 뭐 공고하고 숭실대학교 하는데 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법이 뭐냐면은 막 그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고 했는데 불이익 조치를 주면 징역과 벌금형을 주겠다. 강제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퀴어 축제에 가서 목사님들이 축도했을 때 아마 그 교단에서 징계를 했거든요. 징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권위법을 바꿔서 차별금지처럼 만드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사한데 이거는 아까는 뭐 불이익 조치를 주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해서 혐오적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여기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 사실은 수치심, 모욕감, 뭐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다 모호합니다.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걸이.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자체가 이제 모호하게 되면 이제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차별금지법하고 유사하게 바뀌기 때문에 인권위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혐오표현 규제법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거의 새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인권위법을 개정하는데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새로 법을 만들어요. 혐오표현 규제법. 그러니까 혐오표현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혐오표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왜? 혐오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윤리 도덕적인 말을 해도 전부 혐오라고. 일부인 체제,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성관계가 옳다가 그거 다 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 표현 규제법을 딱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표현 영역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법인데 요거는 혐오표현금지법은 표현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근데 표현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온라인상에 우리가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이 전부 다 이게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영역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안 좋은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경제기업위원회 악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그러니까 법이 참 이름이 좋지요. 사회적 가치 실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악법들 중에도 법이 참 좋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도 이름 좋잖아요. 차별을 금지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 이것도 새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 사회적 가치 안에다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사회적 약자 안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LGBT를 넣을까봐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 기본. 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노동법, 근로비동법, 요거는 이제 노동자라고 이제 딱 테두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더 포괄적입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사무원도 뭐 하여튼 누구든지 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 굉장히 넓은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리스트 안에 성이들이 있어. 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면 이제 이거 좀 골치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젠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별이라면 섹스 남녀인데 성이라면 이건 젠더가 됐어요. 젠더는 또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려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뭐 공무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 아까 비슷하게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공무원도 사실은 이제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어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요거는 이제 뭘 좀 우려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배우자라는 그 안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겠다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근데 요걸 왜 우려하는가 하면 뭐 2024년 그러니까 지금도 2년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건강보험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닌데 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는 안에 동성 커플이 들어갈까봐 이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악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장애인들. 근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중립 화장실이 들어가요. 성중립. 그건 뭐냐? 남녀 다 같이 쓰는 거. 근데 성소수자도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정진법 개정안. 근데 요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법안 내용 중에 방송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콘텐츠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회적 약자가 또 어디까지냐면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또 그 법안에 보면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 등 요렇게 등 해놓으니까 이제 이거 바깥도 이제 또 포함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등자를 빼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악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기본법. 아동기본법은 학생인법과 똑같습니다. 왜? 아동은 18세 이하예요. 18세 이하. 18세 이하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아동입니다. 근데 이 아동기본법도 역시 똑같이 학생인법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동인권법이 만들어지면 아동권리 5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나
부모들이 아동에게 이제 나쁘게 하면 이제 처벌합니다. 차별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아동학대다. 요즘도 아동학대라고 얼마나 신고를 많이 합니까? 애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학교에서 조금만 하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권리 보호관이 와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인권도 거의 똑같아요. 네, 아주 나쁜 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험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비혼 출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는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버려요. 결혼 안 해도 된다. 결혼 안 하는 여자도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에서 애를 낳을 수 있다. 결혼 안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라에서 그걸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사는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동성애자들이 애를 낳습니다. 미국에 예를 들어 보면은 레즈비언들이 이런 방식으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혼 출산 지원법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존엄사에 그러니까 졸업 존엄사이다. 참 듣기 좋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말기 환자가 돼서 이렇게 죽고 싶을 때 의사한테 나 죽고 싶습니다 하면 의사가 이제 주사를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안락사. 우리나라 지금 허용이 안 됐습니다. 뭐 네덜란드인데 되는데 안 돼요. 사실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가 무섭습니다. 이거 언제 죽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락사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막아야 될 정말 나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스피스 완화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이거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은 아까 그 안락사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기 환자가 좀 확대하는 건데 우리가 말기 환자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덜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명의료를 좀 더 확장하겠다 대상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덜 나쁘고 아까 거는 아주 나쁘다. 안락사법은 진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낙태 보자보건법 개정안 세 사람이 발의했습니다.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올해 1월달에 박주민이 발의. 이게 뭐냐면은 무제한 낙태. 지금 낳기 직전 36주 된 애도 낳을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물낙태라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기실에서 이렇게 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낙태가 허용이 되게 되면 이제 애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약물낙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허용되면 이제 낙태가 막 퍼져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낙태라는 말도 좀 줄여가지고 인공 임신중지 조금 말을 순하게 낙태가 아니라 임신중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낙태를 이제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문에 났던 내용들인데 보면은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걸 냈기 때문에 뭐 만삭낙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개도 죽이면 이제 3년이 지금도 이제 자기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얼마나 죽일 수 있다. 이건 좀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부작용들인데 보면은 약물낙태, 약만 탁 먹으면 그냥 쉽게 난다. 그거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거의 90%는 병원에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낙태는 10%가 안 됩니다. 근데 약을 먹었다고 낙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보면 70% 가까이. 그러니까 10명당 7명은 약을 먹어도 낙태가 안 돼. 그럼 결국에 가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태를 하면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신체적인 후유증이 심합니다. 보면은 3명당 2명이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라는 것이 그 여성에게도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반대합니다. 의사협회, 산부인과, 의사회 이런 데서 다 이게 안 좋다. 그리고 10주가 넘어가면 애가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낙태하기 어렵다는 말은 뭐냐, 여성에게도 안 좋고 정말 그래서 이 낙태라는 걸 이렇게 쉽게 된다고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물 낙태도 70%, 만삭 낙태도 한 5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는 더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가족위원회 봅시다. 이게 원래는 여성가족위원회인데 이름을 성평등 가족위원회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 요거는 뭐냐면은 전국에다가 성평등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중앙성평등센터, 지방성평등센터를 만나가지고 전국의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평등은 젠더평등, 양성평등은 남녀평등. 우리가 양성평등은 찬성이지만 성평등은 반대하고 있는데 요 반대하는 성평등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 안에 고용 성평등 지수라는 걸 넣어서 요거를 우리가 남녀 고용 평등 지수로 바꾸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법, 요건 뭐냐면 우리 인터넷 게임하는 애들이 인터넷 게임하는데 지금 법안에는 중독, 과몰입 이렇게 되는데 중독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빼면 또 애들이 또 인터넷 게임을 더 하면 어떡하냐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악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는 5개 방문물법. 그 5개 방문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전단지, 간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전 5개 방문물인데 이거는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반대했는가 하면 그 광고 금지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인종, 출신, 국가 이렇게 하다가 등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성적장 성명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등자를 좀 빼달라고 막 했는데 다행히 법사위에 논의할 때 등자를 빼자고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집시법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인데 요거는 집회를 어떨 때 금지하는가 하면 혐오표현을 살 때 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는데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되면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동성애 집회 이런 것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물론 꼭 안 된다는 건 확실치 않죠. 아무튼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 집회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전히 행안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제정안,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요건 다 아까 말했던 대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그 다음에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안전지원법. 참 법 이름 좋죠. 생명안전.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안전약자 안에 문화적 약자가 들어요. 문화적 약자. 그러니까 문화적 약자가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약자들한테 차별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 약자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로 갑니다.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정책기본법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나쁜 겁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이거 얼마나 나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첫째는 각 지자체마다 인권기구를 만들어요. 인권기구. 그러니까 인권센터, 인권오감 이런 것들 각 지자체.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딱 서울에 하나 있잖아요. 물론 지방에 사무소가 있지만 이거는 17개 광역시마다 인권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도 인권을 존중해라. 자, 인권이라는 단어는 참 좋죠. 좋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인권이라는 것 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지향이 포함됩니다. 공성애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인권을 존중하려면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안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직원 중에 공성애 반대하면 쫓아낼 수 있는, 지금 서구에서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업 안에서도 이제 동성애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 그 생존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가 자기 권력을 증대시킵니다. 여러 가지 권한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다 만들 수 있고요. NAP, 여기에 이제 인권정책기본계획. 근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근거, 지금은 NAP를 만들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정책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근거 법안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노력 의무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이렇게 유엔이나 이런 데 하라 하면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엔의 무슨 위원회들이 뭘 하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또 군대 내 그 군 동성애 금지하는 법을 없애라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사실 이게 곤란하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인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안에 나쁨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퀴어 축제 이런 거 하는 단체를 지원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인권정책기본법은 아주 나쁜 법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활동반자 관계법. 여기 뭐냐? 동성결혼 전 단계입니다. 공성결혼 전 단계. 그러니까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은 동성결혼을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냐면 성인들이 합의안에 생활동반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 2명이든 여자 2명이든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동반자가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지자 하면 헤어져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와 똑같은 권리입니다. 주택 청약, 건강보험, 뭐 그다음에 또 입양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는 배우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되 의무가 별로 없거든요. 헤어질 때 쉽게 헤어져. 그러니까 이 생활동반자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남자 여자도 이 생활동반자 결혼하기 싫은 사람들, 젊은 애들은 그냥 그냥 쉽게 만나 쉽게 헤어져. 그러니까 동거가 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생활동반자법이 딱 만들어지면 몇 년 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요. 지금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 나라는 전부 다 생활동반자법이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하자면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일단 요거는 결혼을 안 해두고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거야 하고 살살 그래가지고 그 단계 한 다음 그 다음 몇 년 뒤에는 그냥 이름도 주자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사생아가 납니다. 그렇죠. 동거하고 있을 때 애 낳은 거는 혼인이 아니니까 사생아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1999년도에 생활동반자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사생아 비율이 42.7% 많죠. 근데 지금은 63.5%.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동거와 생활동반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거 만들어지게 되면 사생아도 늘고 혼인도 안 하고 혼인 안 하죠. 그냥 쉽게 만나도 쉽게 헤어지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 이것도 약간 법을 바꿔서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저기를 조장 선동하면 징역이나 벌금 이런 것들이 다 차별금지법, 유사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아예 차별범죄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차별범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혐오감, 증오감은 이제 징역이나 벌금. 이것도 이제 거의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형법을 바꿔서 아까 또 인권위법을 바꿔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민법 개정.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요즘 최근에 여기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나 교단이 말 안 들으면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그냥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그런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검토할 수 있다. 장부들 이렇게 다. 그다음에 해산시키고 그 재산은 전부 다 국고에 주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차별. 요거는 입법이고 중입니다. 여기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안에 성적장, 성별전세서 있고 혐오표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역. 아까 뭐 표현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 그러니까 교육, 그 다음에 표현, 뭐 모든 데서 모든 영역에 차별 문제. 이게 포괄적 차별 문제. 자, 그래서 이게 되면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주고 집단 소송도 가능. 집단 소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아니라 뭐 10,000명 이렇게 하면 뭐 옥다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법이죠.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나온 법이 총 11개입니다. 11개인데 항상 성적 제한과 성별전선이 들어있고요. 처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별금지 통과되고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합니다.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시행명령을 고쳐라. 말 안 들으면 3,000만 원까지 이행강제. 여전히 말합니다. 또 3,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이제 소송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적 세상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자기 성별 인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죠, 남자.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자체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전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인정해 줘요. 그리고 이 젠더라는 건 너무나 많아요. 트랜스젠더는 생각과 반대. 넌젠더는 자기는 남자다 아니면 여자다. 뉴트로에서는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는 변합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때면 여자가 되고 오늘 남자였는데 말 바꾸시잖아요. 오늘은 여자 같아. 오늘 남자 같아.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폴리젠더 여러 가지입니다. 바이젠더 남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남자, 여자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 모욕탕을 잡아요. 왜? 난 여자다. 그래가지고 2021년 6월 달에 LA 최대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찜질방에서는 자기들 막을 수 없다. 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3년 시애틀에서도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요. 이거는 본인이 남자예요, 남자. 몸은 남자, 마음은 여자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찜질방 안 된다 그랬어. 우린 옷을 다 벗고 한다. 그러니까 워싱턴 인권위에 죄송하니까 워싱턴 인권위가 뭐래요? 그 사람 받아들여. 여자라고 인정하고. 법원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신문에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교도소 마찬가지. 이 사람이 두 사람 똑같아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 갔네. 난 여자니까 여성교도소 넣었다. 여성교도 가서 4명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감당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인데 2022년에 여성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어요. 왜? 트랜스젠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스포츠 경기. 물론 요 사람이 격투기인데 이 사람 물론 성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을 수술하면 뼈하고 근육은 남자예요, 남자. 그 여자가 뭐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역독연기인데 이거 완전히 남자예요. 근데 이 캐나다 역독연맹에서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출전할 수 있다. 수술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남자인데 난 여자다 해가지고 나가 167kg 무려 43kg 더 우승했습니다. 요건 수영 선수인데 원래 남자 선수였어요. 남자 선수일 때는 한 400등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하면서 난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성 경기에 나가지고 우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하고 여성 선수 같이 옷을 벗어요. 그 여성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벗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고 193cm. 그래가지고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가 이 대학팀이니까 학교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 그러면서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아니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어쩔 수 없어요. 학교는 만약에 그 분리하면 차별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돈 엄청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LGBT가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을 긍정적으로 할게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죠. 보면은
2022년에 미국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18세에서 25세는 5명당 1명이 LGBT.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보면은 이 2019년도에 성적 지향과 성별적 세상을 탐색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있는 애들 다, 야, 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지 동성애자 한번 생각해봐. 그러다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 동성애자 같아.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늘었느냐? 10년 만에 34번. 2009년도에 77명이 성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2018년도 2,590명. 2,590명이 34배가 늘은.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는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 합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15배 10년 만에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동성애 관계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는 괴롭힘. 네, 안 믿겠다는 사람 안 믿으세요. 꼭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 차별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너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다 차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스웨덴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 나쁘다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물론 2심 대법원 가서는 무죄가 됐지만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동성교육이 나쁘다 해가지고 역시 금지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성공회인데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를 청년 사회자로 채용을 안 했다고 8,5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다는 거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학교인데 캐나다 기독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해치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동성애 하지 말고 191 취지를 지켜라.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로스쿨 인강을 거절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법대 동아리인데 역시 그 동아리 배치관에다가 191 취지를 지켜도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래서 동아리 인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은 딱 통과되고 나면 191 취지가 나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왜 그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돼? 남자들이 되고 여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선악이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 표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자들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안 됩니다. 이 캘리만이 통과됐는데요. 보면은 목사들이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를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기 때문에 상담을 금지한 금지법이 나옵니다. 금지법이.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군대 갈 때쯤 되면 난 여자인 것 같아. 안 가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미국 소아공장이 자기가 책을 져가지고 동성애 문제점을 져서 부하직원에 들면 해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가 난 동성애에서 상담 못 하겠습니다. 이걸 해보려고. 교사가 학생 질문에 11살짜리 질문에 동성애 죄라고 말해서 해임되고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가까이 가는데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1월 30일 금요일 날 난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홍강계단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게 한 여기 한 2,000명 대 3,000명만 들어가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요 국회 안입니다. 국회 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주 효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하고요.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서 숫자를 좀 채워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제가 한 40까지 50까지 했는데 차별금지법과 유사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일일이 이걸 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이 두 가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낙태에 대한 거, 하나는 차별금지법.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달 안에 5만 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낙태는 시작을 일찍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4만 명을 넘었어요. 한 1만 명만 더 채우면 되고요. 차별금지법은 얼마 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1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QR코드 찍으셔서 들어가서 이제 청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상임위에서 막아야 됩니다. 상임위. 법사위에서 막는 건 너무 힘들죠. 작년 말에 우리가 막 그 아까 말했던 대로 5개 광고물법이나 방송법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국에 문자 뿌리고 해가지고 법사위들 해가지고 겨우겨우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요 명함을 받아갔어요. 그 보면 여기 QR 코드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오늘 발표한 PPT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어느 상임위에 있다면 그분한테 상임위 논의할 때 뭘 좀 말씀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이걸 막으면 나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나는 뭐는 힘이 없다 그렇게 안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 살면 의원님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압박을 받아요. 그 국회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이 그런다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걸 좀 바꿔주세요 하면 막아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막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 막아도 그렇게 막았어요.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구에 연락해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그 의원한테 상임위 위원들한테 해가지고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전화해요. 국회의원실이랑 전화해가지고 요런 부분 좀 막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또 윤리도덕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막아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이걸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걸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숫자는 작지만 강력한 조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사람들의 노력만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동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전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수명 충만한 상태로 딱 전화해가지고 비서가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전라북도에도 지금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법사위나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갈 거 아니라 다른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알려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죠. 우리나라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50여 가지의 그 악법들을 단시간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무튼 정말 들어보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문제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그냥 피부에 안 닿아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하나둘씩 보면 안 되면 다 우리 옵제해가지고 꼼짝해서 못하겠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찬송한장 부르고 세 가지 기도를 했고 통성 기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로 목사님들이 가서 좀 기도를 해요.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추임 목사님께서 전북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추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 못 드렸는데 지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별금지법 악법자제를 위해서 우리 성시와 사무총장이신 최종원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추후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신의 학단다는데 얼마나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유 없이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정석동 목사님이셨죠? 네, 전주시기독교 회장님께서 북한의 모습과 복음통일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셔서 순수하게 짤막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기도 말씀 다음에 우리 이 행사를 이렇게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채 목사님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죠? 아멘. 그래서 찬송가 찾아왔는데 주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실 그 찬송가 몇 장이죠? 할렐루야. 586장. 네. 찬송 부르고 찬송해 가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땅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우리 나라를 온갖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또 동성애 합법화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불보듯이 뻔하게 다가올 그런 미래를 예견하게 만든 법들입니다. 이 우리나라 천반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이 앞뒤 모르고 만드는 이 악법들, 인본주의,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이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반대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낳잖아서 20년 30년 후에 나 국민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든 이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믿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걸 다 같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움직일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나오시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나라에 불어오게 하시되 오늘 약속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깨어나서 우리 전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잘못된 악법들을 인본주의 법들을 사탄의 법들을 막아주는데 하나님 깨어있는 성령이 나서게 하시고 이 의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도들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지금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유행을 아버지를 누려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을 약속하고 주여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성령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주여 역사를 생사호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구한 5천년의 역사 앞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지도받고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양정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2026년 한 해 생기야 불어라 뼈를 통해서 군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면서 열정을 기도한 교회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또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주셔서 기론병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리하게 다니면서 하나님은 예스 그러는데 우리는 늘 아니요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법적인 이야기를 나눴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염려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강의를 통해서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 기도도 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이 나라가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있고 227개 시군구 아버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단체들을 보호해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가 되어서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이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축복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하나님 만나의 주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우뚝 선 나라 무엇보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나라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저희 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비롯한 많은 악한 법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정교회 또 우리 기록편 교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인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인지를 자세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파괴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법들이 결단코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보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셨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권세로부터 또한 사회 억압으로부터 주님 건져 주시고 공세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907년 대부흥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도 도와여 주옵소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이 땅과 북녘 땅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남겨진 씨앗들이 다시 싹을 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곳에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니에미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이번 강의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식사 후에 우리 목사님들은 자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월 20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교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 현장 맡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는 지금 허락을 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주임 목사님께 또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광주, 그 다음에 전북, 전남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함께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생대학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된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고 바로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목사님들도 한편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금 드린 손길 송종기 평생대학이 불러드리거나 무명을 드린 손길 박창예 학생 드린 손길 조월선 드렸습니다. 최옥경 황도덕 양정민이 임종 생일 감사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싸우셔서 30대 60대 신뢰만도 땅에 기고 자손 마대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우리 여러 어르신 평생대학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지금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중에서 잡은 영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회 여러 분야에 정말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정말 곳곳에 이 악법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악한 영들의 순환기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짓들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악한 악법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구경꾼처럼 돼 있다가 그 법이 실제로 피부적으로 하고 교회에 미치고 그 법의 결과
우리가 신앙의 표현에 여러 자유를 제한받고 성경의 진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여 어그러지게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 땅을 치며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럽 사회가 그때 평등법을 막지 못하고 지금 지금도가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절간이 되고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만큼은 이 말씀에 정말 진리를 지켜내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만 성도들 깨어있어서 외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히틀러가 법을 통해서 독재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 교회는 거기에 박수치면서 따라갔습니다. 보네포 같은 정말 진실한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진리를 외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수가 아버지 힘을 얻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다수로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있는 분들 몇 사람만 모여서 외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어찌 보시든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뭉치게 하시옵고 진리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